안녕하십니까? 현대경영연구소 임성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부처님 이야기 좀 하겠는데, 부처님은 과연 뭘 깨달았을까 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성제 팔정도, 무상고, 무아, 삼법인, 이런 것들은 부처님이 이제 설득 체계죠. 설법을 한 거고, 이제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 뭘 깨달았습니까? 물었을 때 부처님이 이제 명시적으로 하신 말씀은 이제 나는 연기법을 깨달았다. 연기법을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은 것이고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부처님이 그 시대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 공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우리가 그 좀 오래된 얘기지만 이해해야 할 그러나 이해하고 나면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 연기라는 말은 이제 인생연기 또는 인연생기의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게 인연을 만나면 어떤 계기를 만나면 있던 것이 일어난다. 발생한다. 우리 눈에 드러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딱 저 언제 한번 내가 갈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무슨 이제 객관적인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럼 어떤 계기가 오면 말을 좀 붙여봐야지.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가 이미 생겨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인연을 만나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인연은 신축적이기 때문에 곧바로 드러날 수도 있고 거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탄력적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연기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과 원인과 결과의 좀 더 심화 확장형, 그것이 좀 더 심화되고 좀 더 확장된 형태의 인과법이다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연기법은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이제 연기법은 이렇지만 의미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것은 이 세계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해서 발생하고 유지되고 그리고 그 의존 관계가 깨어지면 소멸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연기법의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죠. 그죠? 결혼을 했으므로 부부싸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정도의 아주 허접한 혹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21세기에 굉장히 각광받는 과학인 complexity theory, 복잡계 이론도 바로 서로 의존 발생이죠. 왜냐하면 북경의 그 태풍과 필리핀의 나비의 그 날개짓과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우리는 서로 의존해서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우주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저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존 관계로서 존재를 설명하는 것. 이것이 2500년 전 브라만 아트만의 그 관념이 지배하던 그 시대, 그 세계에서는 이거는 핵폭탄과 같은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명확한 게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 아니다. 세계는 조건부다. 서로의 조건이 만나서 형성되었다가 유지되었다가 또 조건이 흩어지면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제 대단히 그때 당시로서는 영원한 브라만이 있고
그 브라만을 닮은 나 속에 참자, 아트만이 있고, 이런 영원 불변의 세계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밑에서부터 뒤집어 엎은 그런 발상이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그때 당시에 그 긴장도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의식 부분에서 혁명이고, 결국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신념의 체계인데, 이 체계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즉 하늘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쪼개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도 불교도 이제 뭐 초기 불교부터 대성불교, 뭐 선불교, 뭐 정토종, 이렇게 불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불교에서도, 그 어떤 지역, 어떤 시대의 불교에서도, 어떤 종파에서도 연기법을 불교 사상의 근간으로 다 인정을 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설명 방식은 조금 다르고 해석은 조금씩 달라도 이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성불교까지를 관통하는 일관된 불교 사상의 근간이 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기법은 기존의 2500년 전에 기존의 인도인들의 세계관을 깨고 그 이후 세계관의 기본 설명 체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연기법의 이제 그 기본적인 생각을 두 가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때 당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브라만 계급, 브라만 그 제사 지내는 사제들의 이 형이상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섭리 혹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아트만이다. 몰라서 그렇지. 영원 불멸의 실체로서 아트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정신주의, 완전한 정신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때 붓다는 이제 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뭐 인간 존재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영원 불변하는 어떤 실체, 브라만, 아트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럼 뭐냐? 요소들, 이 각각의 특징을 가진 요소들이 결합한 거다. 그러니까 조건부 만남이다. 이렇게 조건 만남,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로서는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트만주의자들이 실체론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실체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 현상, 우리가 막 먹고 자고 막 아웅다웅하는 이 현실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거는 환상이야. 그거를 이제 마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야가 환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삶은 그냥 뭐 영사기의 드라마를 영사하듯이 비추듯이 그냥 환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붓다 입장에서는 이건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너가 보기에 그렇지 실제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환상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환상으로 받아들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붓다는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영역, 즉 경험적인 영역에 있지 않는 것, 그래서 남들과 소통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증명도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이것이 어떻게 참된 지식의 기초가 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형이상학적인 영역에서 있는 좋은 말들, 뭐 이런 말들을 부정하고 내 경험 영역 안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속에서 또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경험적 사실 기초로 해서 추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영역, 요 정도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이런 겁니다. 수레가 있고, 뭐 현대로 치면 현대 차죠. 현대차. 수레와 차, 이런 걸 보면 이제 브라만 사제들의 입장은 수레는 원래 있었다. 수레는 원래 있었고 영혼이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차는 원래 있었고 영혼이 있다. 근데 이제 붓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고 수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나무로 만들었고 바퀴가 있고 부채 살이 수레에 바퀴가 있고 뭐 판이 있고 손잡이가 있고 난간이 있고 이렇게 다 부품으로 구성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의 결합이다. 뭐 자동차는 부품이 2만 개 된다면서요.
2만 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요소들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미 이제 그때 인도 당시에서는 이제 뭐 철기 문화 또 수레 문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현대에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vehicle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공업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리가 원래 했던 것이 아니고 솜씨 좋은 장인이 잘 설계해서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철학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세계 우주에 대한 인간과 우주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설명에서 경험적 추론적 설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뭐 브라만 아트마이라고 설명하면 순전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연기법의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 이제 형이상학주의자들 뭐 이게 뭐 오묘하게 우주를 브라만 아트만으로 설명하는 사람들 사제 기급들이 있었던 반면에 극심하게 정반대 쪽에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세상은 정신은 없고 물질뿐이다, 그냥 물질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언뜻 들어보면 붓다도 물질주의자 같습니다. 요소들의 결합과 분해로 이제 그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극단적인 물질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은 유심론자, 어딥니까, 그 브라만 사제들의 어떤 점에 반대했는가 하면 낮에는 이제 뭐든지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 사제들이 타락을 해서 그 제사를 좀 너무 거하게 지내는 거죠. 그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너무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소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유물론자들은 그 인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법칙이다. 물리적인 법칙이다. 여기에 인간의 정신이나 행동이나 인격이나 죄와 선과 악 이런 것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죠. 붓다 입장에서는 인과의 법칙까지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인간의 정신과 행동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붓다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니지, 그건 또 너무 나간 거지. 그러니까 붓다의 중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인 얘기가 아니었고 가장 확실한 어떤 양극단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양극단에서 부처는 이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해서 사상을 형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붓다는 그래 인과법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물리적 법칙은 그 각 요소들의 만남과 헤어짐 즉 결합과 해체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데 인과법이라기보다는 연기법이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건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아주 기계적이고 숙명적인 연결고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연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든다. 그죠?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이 중간에 개입하는 요소들이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풍성하게 해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건의 영향을 인정하죠. 그래서 이 조건의 영향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인정하는 것도 인과법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벌써 브라만 아트만의 그 형이상학하고는 다른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환상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브라만과 아트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을 설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게 환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지혜가 성숙하면서 아니야 그것은 원인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붓다는 그 원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경험해서 보면 씨앗을 심었지만 씨앗이 썩어버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수확을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사이에 뭔가 조건들이 끼어든다 하는 그 조건의 영향을 인정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인과론, 즉 결정론, 숙명론 이런 것들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의
그 인과론은 받아들이지만 이제 결정론은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붓다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묘하게도 묘하게도 이 브라만 아트만이라는 형이상학 체계나 그거는 이제 다 환상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물론자들은 이게 다 물질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나 노력이나 뭐 의도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붓다는 이제 인간 중심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자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 벽시가 있고 이 씨앗을 심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곡식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완전히 상식이죠. 이건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끼어드는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연이 끼어든다. 그 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물도 돼야 되고, 논에 온도도 적당해야 되고, 햇빛도 좀 좋아야 되고, 또 뭐 농부가 여러 손길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병충해도 막아야 되고 등등, 태풍도 좀 태풍, 냉해, 뭐 우박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재해도 이게 다 끼어드는 연이죠. 이런 연에 따라서 이게 풍년이 되기도 하고 흉년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을 조금 더 뭐 정교하게,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이 인연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건 또는 인간의 노력, 그 다음에 인간이 자기 운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런 영역을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을 하면 뭐 뭔가 어떤 죄과 벌을 받을 수도 있어. 이빨을 안 닦으면 뭐 이가 썩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연은 다르죠. 여기 좋은 치과가 있다면 또 상당히 썩어도 뭔가 좋은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뒤에 내가 좋은 이제 그 이따기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형성하고, 뭐 물을 자주 마시고 뭐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좋은 연을 지어가면 이빨을 안 닦아서 충치가 생긴 것의 결과를 훨씬 적게 받거나, 오히려 그 뒤에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야말로 인과 관은 물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밖에 없다. 그리고 연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붓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 연기법의 그 구조를 그렇게 해서 종합해서 보면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가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면 이것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저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론, 아트만 같은 영원불멸의 실체, 이런 거 없는 거야 라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라고만 들리지만 2500년 전에 붓다가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뭐냐면 아트만 없어, 아트만 같은 건 없는 거야, 너희들 사제계급은 다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출가를 안 했으면, 크샤트리아 계급이 보호를 안 해줬으면 브라만 집단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 정도로 정말 위험한 생각을 그때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쪽 편, 유물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거 이제 원인이잖아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원인에 조건을 좀 추가하자. 그러니까 인만 있는 게 아니고 연도 있다. 원인이 일단 생겨나면 결과는 빼도 박도 못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결정론, 원인이 정해지면 결과는 정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결정론을 깨고 인간의 역할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연기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인격, 인간의 정신, 인간의 노력, 뭐 이런 것들, 인간의 정당한 자리를 찾기 위한 세계관이 연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그 형이상학주의와 완전한 물질주의, 유물론 이 사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을 갖고 있지만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도 인간은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이 상대적인 독립성을 잘 갈고 닦아서 개발하면 온전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부처야말로 진정한 인본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뭐 틀림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연기법의 개념에 관한 얘기고요. 그 중에서 12연기라는 게 있습니다.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좀 무형행식 이렇게 나가서 생로병사 이렇게 이제 나가는 12가지 12연기가 있는데 이것은 연기법은 인간과 세계를 관통하는 기본 우주 법칙이잖아요. 자기가 발명한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깨달은 것이지. 있는 걸 발견한 거지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이제 그런데 이것을 인간에게 특히 인간 정신에 적용된 연기법 이게 12연기로 이제 그때 뭐 연기가 6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12가지로 어떻게 보면 통합되어서 이제 정리된 게 12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불교가 괴로움에 관한 종교니까 가르침이니까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또 이 그렇게 거꾸로 보면 이 괴로움은 또 어떻게 소멸할 수 있는가에 관한 어떤 설명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